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좀 희미하지만 조금 보시면요. 제가 한 9개 정도로 그냥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신적인 권위에 대한 원천, 이것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에 대한 로마 교회의 오류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로마 교회는 믿음을 말하긴 하는 것 같아도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심지어 로마 교회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범신론자 같은 칼 라너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기조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행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례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례 안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세례를 주긴 하죠. 하지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가령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평생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던 중에 자기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 구원받은 거죠. 대표적으로 또 거지 나사로가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이처럼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로마 교회는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과 공식적으로 동일하게 봐요. 자, 그 다음 고해 성사나 제가 여기서는 성사 이렇게 해놨는데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가 성사란 말은 성례적인 사역이 구원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사나 성례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은혜와 성례, 요건 제가 방금도 얘기한 건데 로마 교회는 7성례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례가 몇 개입니까? 권사님 우리는 몇 개예요? 3개예요? 어떻게 3개예요? 뭐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를 2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이고, 그렇죠? 예, 아시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화근이 되는 화근. 예, 그래서 자,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몇 가지? 2가지다. 첫째는 세례이다. 또 하나는 성찬이다.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로마 교회는 7성례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세례, 성찬, 견진, 고해, 병자, 성사, 신품, 성사, 혼배, 성사 이렇게까지 7개다. 혼배란 말은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또 로마 교회는 성례, 앞에서 성사라고 그랬는데 성례 자체가 왜 구원을 얻게 하는 거냐면 그 행사, 행위 자체가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례가 행해지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밑에 건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 4번째 보시면 성찬론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찬은
바로 앞에 있는 은혜와 성례와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이제 화채설이다 또는 로마 교회는 이걸 성채설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령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로마 교회에서 성례 거행하는 거를 여러분 뭐 미사 같은 데는 안 가보셨겠지만은 TV 같은 데서 한 번씩 영상으로 보셨죠. 그러면 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제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고 입을 딱 벌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성찬식을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럼 성찬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떡을 분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성찬위원이 이 떡을 들고 가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들어서 드시잖아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 떡을 먹죠. 뭐 엄밀히 말하면 떡은 아니고 요즘은 그냥 카스테라를 이용해서 성찬식에 쓰는 건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그 떡 자체가 이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떡은 평신도가 감히 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성체라고 하는 그 성체를 이 사제가 딱 이 의식을 집전을 하면 이게 화해요. 트랜스, 그거 보면 트랜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뀌어요. 그래서 실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떡이었는데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거지 주장입니다. 완전히. 실제로는 보면 아니잖아요. 그냥 떡이잖아요. 근데 교황과 교회 자체가 교지를 내려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가르치니까 평신도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먹는 거예요. 자, 나중에 뭐 더 얘기 드리겠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평신도들한테는요 이 잔은 안 줍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마시면 그 음료가 믿음으로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이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따라 해볼까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의 도를 따라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때 그 떡과 잔이 우리의 영혼에 영적 유익, 복음의 유익이 되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 그러는데 로마 교회는 떡 자체가 실체적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하다가 떡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영성체를 떨어뜨린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는요, 입만 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제가 입에 싹 집어넣어 주면서 이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러면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은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 남상수 목사님이 별로 경건한 척 잘 안 하잖아요. 보면 시골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더 근엄하게, 마치 천주교의 신부님처럼 파더, 거기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파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떡을 딱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하면서 그 떡을 받아야 돼요. 로마 교회는요, 사제가 구원을 하고 교황이 심지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사와 가지는 그 어떤 그 무게감이 틀려요. 물론 그것은 전부 다 오류고 그릇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혹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 5번째 뭡니까? 마리아와 성인 숭배 사상이에요. 천주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마리아 상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천주교회 지붕 위에다가 김대근 신부상을 세워놓는다든지 이렇게 천주교회는 성인상도 숭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바로 요 근처에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 신도가 딱 들어가다가 마리아 성이 있는 거기도 딱 이렇게 하면서 딱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중부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신적인 권위가 더 커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코스라 그래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도코스라는 말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이해해서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 제가 잠깐 간략하게 적어놨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존숭하는 거예요. 존숭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다음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난 이걸 무염시태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담에게서 난 여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가 아니죠. 그렇죠? 성령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그 속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지는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마리아 자신은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해서 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라이센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마리아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했을 때 마리아의 노래를 보세요. 그 마리아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마리아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또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의 사촌 언니였던 엘리자베스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아기 예수님은 벌써 엘리자베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마리아 자신이 처음부터 원죄가 없다.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도 지금 여러분 로마 교회 가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할 때 원죄 없으신 마리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요. 그리고는 정작 예수님의 중보의 은총과 사역과 효력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 교회가 성교에서 떠나도 한참 떠났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마리아는요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심지어 마리아는요 성령의 와이프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성령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남편이고
그래서 성령이 씨를 줘가지고 예수가 태어났다 이런 식의 회개한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또 로마 교회는 이 성인 사상이 뭐냐면 성인이 중보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성인으로 시복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 교회 용어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있죠.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부님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김대건 신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로마의 교황청에서요 시복해가지고 그분들은 성인의 반열로 인정했어요. 그 로마 교황에서 성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추서를 내리면 그들은 성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중보의 효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신도들이 기도하면 그 중보의 효력이 신도들에게 전달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 또는 뭐 성 안드레아스, 우리 미국에 보면 여러분 세인트가 붙는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미국에 보면 뭐 유명한 산 세인트 안드레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앞에 안드레, 네? 성 빌립 뭐 이러면서 성이라는 이 세인트가 붙으면 성자가 돼요. 그리고 그런 성자들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성자들의 중보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성자들도 그래도 우리보다 등급 높은, 영적으로 등급 높은 그런 성자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죠. 어거스틴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도마도, 성 토마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 안드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이 아무리 붙어도요 그 사람들의 의로는 천국 못 가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이런 비성경적인 잘못된 정말 이단적인 이런 주장들이 마치 그럴듯한 신학인 것처럼 교황이 이걸 주장하고 교회가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 다음 6번 푸가토리 그랬습니다. 연옥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로마 교회는요 정말 그릇된 주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란 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성경 속에 연옥이란 게 없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이 딱 죽으면 그대로 천국 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 푸가토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푸가토리를 뭐 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긴 믿었어.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안 믿은 거야. 그래서 믿음도 연약해. 그리고 공로도 별로 없어. 선행도 별로 안 했어. 로마 교회 교리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만 안 되고 선행도 공덕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이게 함량 미달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곧바로 못 들어가고 어디로 가냐면 연옥에 가요. 그럼 연옥 가가지고 뭘 하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책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벌 받으면 끝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갔다가 나오잖아요. 네? 죄를 지으면 그러면 감옥 가서 벌 받고 형을 다 살면 나오죠.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모르면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선행을 행해야, 그래서 율법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을 당연한 논리를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속아요. 거의 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연옥교회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세교회가,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95개조로 적어서 반박문을 붙였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심적인 시발점이 된 문제가 뭐였냐면 면죄부였어요. 면죄부. 교황이 막 돈을 끌어모으려고 성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막 찍어가지고 남발한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믿어야 면죄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옥의 교리를 강조하고 그래서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고 돈을 많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보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연옥이 있고 그래서 연옥에 있는 죄인이 천국에 갈 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그리고 떨어지면 그 돈 때문에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 갈 때도 교황이 죄사함을 선언해 주잖아요. 면죄부 자체가 교황의 이름으로 선언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로마 교황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에 큰 잘못된 논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걸 교황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교황은 돈을 안 받고도 천국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교황이 선언해주고 면죄부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장사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돈 안 받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사랑한다면 돈 안 받아야지. 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복음 전할 때 돈 받지 마라. 너희가 빈손으로 가서 전대를 취하지 마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을 천국에 보내는데 꼭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천국에 보내는 권한도 교황이 도장을 찍으면 그게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왜 교황은 공짜로 천국에 안 들여다보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세요. 중보자의 문제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성인 숭배와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중보자는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언약의 중보자죠.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구원한다는 얘기는 없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예?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얘기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구원조차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보를 할 수 있겠냐고요. 오직 우리 죄인들의 의를 위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성직자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치명적인 오류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성경에서 그렇죠. 그것도 유일한 중보자라 그랬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엔 중보자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지금 로마 교회 보세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뭡니까?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행위와. 그래서 사제가 고해성사를 들으면 죄가 사함받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성당 가가지고 고해실에 가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추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한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해를 끼쳤어도 성당 가가지고 신부한테 얘기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죄사함은 어때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고 뭔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그 사람한테 가야죠.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이 사람은 내가 사기쳐서 돈 떼먹은 거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변상해 줘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떼먹었어요.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미안함의 표시까지 더 얹어서 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이게 성경적이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형제여 그대의 죄가 이제 용서받았나이다 이러면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는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 용서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제 중보주의는 치명적으로 복음을 부수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응? 예수님 대신 사제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다음 8번 보세요. 예배 형식과 성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가면 전주교 가면 이 장엄한 예배가 형식이죠. 특히 로마 카톨릭 이런 데 가보면 저기 로마 교황청 같은 데 가보면요. 성당 안에 보면 막 웅장하잖아요. 예? 파이프 오르간이 왕 하고요. 그 성당에 그 화려한 그 성당 안에 막 울리면요.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요. 그 소리가 막 왕 하고 울리면요. 장엄해가지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때 교회 내에 오르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개신교회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오르간으로 그냥 사람들이 주눅들게 해버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죠. 사기. 응?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양 그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오르간도 전부 다 제거하고 그 다음 교회 내에 성화 있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 가면 막 이렇게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성화들도 모두가 신앙의 내용이에요. 대상이에요. 그 다음 조각상들 이런 것들 성상들 뭐 촛불 사용뿐만 아니라 갖가지 많은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예배 형식과 성상의 문제가 오류예요. 또 하나가 성직자의 독신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개신교는 목사님들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교회에게 덕이 되려면 목사님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기본적인 교회 내의 덕목이죠. 감독자가 되려면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낳아봐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 가정을 또 일구어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성도들과 가정과
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로마 교회는요, 사제들을 너무 격상시켜 놓으니까 결혼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결혼도 저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부부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성적인 결합이나 이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요, 한마디로 금욕주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중세시대 때 사제나 그 외의 신부들에 의해서 중세교회가 타락하니까 고해 성사시를 가가지고 죄고하러 갔던 여성들이요, 사제들한테 전부 다 몸이 뺏겨갖고 임신을 하고 사생활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지 말고 애시당초 그냥 독신주의를 주장하지 말고 사제들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러면 결혼 제도가 온전하게 건전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지 말라고 이 성욕을 갖다가 억제를 하니까 중세 당시 때는요, 이 사제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 내에 사생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 성당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 사제의 아이야. 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 근데 어떤 여자가 성당에다가 애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처녀가 사제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미사 있죠. 그 사제가 집전하는 이런 미사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개신교의 예배하고 다른 겁니다. 미사는 뭐냐면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산 예배다, 영적 산 제사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제사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제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제를 영어로 하면 프리스트라고 해서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주장했냐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적 산 예배를 드리는 영적 산 제사장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거예요. 성경적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때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는 말이죠. 그때도 제사장이라는 거는 뭘 제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거,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로마 교회 내에서 이런 모든,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9가지 정도 간추려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 외에도 차고 넘쳐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 지금 저들이 지금까지 그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당시 때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그대로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옥 있는 자들을 천국 보내려고요. 오늘날은 면죄부는 없지만 매나 헌금하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살아가는 신도들이 자기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 이외에 소망이 없고 예수 이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주어질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로마 교회가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그래서 로마 교회를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의 교황은 말하자면 그 적그리스도 가운데 가장 수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오류는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보면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지금도요, 로마 교회와 개신교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개신교 정도 좀 다니다가 심심하면 로마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천주교회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천주실이다 이러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로 이 로마 교회가 전래되어 오면서 천주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가 개신교의 사촌 형님이나 큰 집처럼 여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로마교 내에서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대충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대충 얼머부려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되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개요들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만 봐도 로마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로마 교회라는 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벌써 2000년 거의 지금 뭐 313년도부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지금까지 로마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마치 정당하고 옳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깨뜨리고 중세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 잘못하니까. 너무 잘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이 로마교와 개신교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제가 비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종교를 비아냥거리거나 헐뜯거나 비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진리의 입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보면 사실상 로마교뿐 아니라 우리 개신교권 안에도 비성경적인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많이 있죠. 사이비도 있고요. 이단도 있고요. 너무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 교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 우리 교단의 어떤 한 교회는요. 목사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신도들을 신앙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는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봤을 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한테 분뇨를 먹이냐 이거예요. 분뇨를.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까지 무지한 소치를 행할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있겠어요? 복음이 있는데 신도들한테다가 신앙 훈련시킨다고 분열을 어떻게 미기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곳에서도요,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 무지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미련해지고요, 어리석어지면요,
신도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분뇨를 먹이잖아요, 여러분. 응?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도들을 지옥으로까지 안 끌고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 교회의 잘못된 이단적 이런 비성경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그냥 종교를 비난하고 헐뜯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슬람교도 잘못됐고 불교도 당연히 잘못됐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리에 비추어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다음 주 좀 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오류들을 되게 모호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개신교인들이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알아요. 그 근거도 없고 어디서 생겼는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그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게 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뭐예요?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한 건 아니고 일부 개신교계의 인사들과 로마 교회가 한때 1960년대에 모여가지고요. 번역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70년도 이 공동 번역 성서를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 공동 번역 성경 안에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 66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로마 교회는 74권을 정경에다가 포함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형성된 과정도 다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정경, 이건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 그러거든요.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 이런 외경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 속에 마치 정경과 함께 로마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외경을 함께 이렇게 또 포함시켜 왔느냐,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오염시키고 변질되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가 이단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정통한 복음을 바르게 교리와 신학을 따라서 이해하고 배워나가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들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파이브 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바른 진리를 믿고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전적인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경 위에 바르고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종교를 헐뜯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바른 지식을 추구하고자 함이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욱 든든히 세우고 저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 진리의 확실함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